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축복, 은혜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1년 동안 살면서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성탄의 인사를 통해서 또 한 해가 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류가 또 지켜야 할 아주 귀중한 절기인 것이죠. 또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이 땅 위에 가득히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평화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평화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새벽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이 땅 위에 평화가 있어서 모든 큰 사람들이 공평하게 또 다른 평등하게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 세상에 강림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기억을 합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 사람들의 생각과 이 세상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정말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쇼킹한 사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거할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는 그 말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동방의 박사들이나 이러한 요셉이나 마리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됨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셨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온천하에 알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되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정말로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아주 지극히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자들이나 동방의 박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은 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고 와서 경배를 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어떠한 분이셨느냐 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오래전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원수의 마귀의 그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원수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날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해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신약 성경, 신약의 시대, 말라기를 통하여 선지자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세상이고 범죄와 죄악이 난무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 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세상, 또 사람이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세상, 또 인권과 여러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그는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저주 아래, 저주로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행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무섭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은요, 사람들은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정말로 한쪽 구석으로 치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나 가도 어떻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자들이 경찰을 보게 되어지면 똑바로 눈을 뜨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있으면 여러분 고개를 숙이게 되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시선을 회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있든지 간에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가,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려내는 그러한 악한 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완악해지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왜 피폐해지고 타락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은 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늘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설교해 주는 내용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죽게 했습니까? 죄가 우리를 죽게 했다. 죄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공중 권세를 잡을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에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누가 와서 꼬들기냐면, 정말로 속삭이냐면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가로채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욕심을 넣느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자. 보자. 인간이 쌓은 바벨탑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간의 흩어짐이 당하게 되고 정말로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 민족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망상을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아담과 하와는 혹하게 되어졌고, 또 나아가서는 마음에 불붙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러한 결과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그 먹는 순간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더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수치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고 자기의 죄악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벌거벗고 생활한 때에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무엇이 되어집니까?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이 드는 거고 또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 죄악의 이 세상 곤충 권세를 잡은 원수마귀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생각을 빼앗아가 버리면 무엇을 못 느끼냐면 수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죄진 거야. 당당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죄악이 만연하여 있고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불법이 나오고 저기에서도 불법이 나오고 사람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죄악투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타락해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 죽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관하는 영에 의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사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탄절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 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모두가 다 죽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섬기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생명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귀한 생명을 아무 값없이 헌신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죄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무엇이 바뀝니까? 삶이 바뀝니까? 무엇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위치에 내가 머물러 쓰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삶의 과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지 않는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우리였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살림을 받게 됐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나치게 그것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지나간 그때로 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그때의 삶을 그때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간 거 그걸로 족하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서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그것을 향하여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4절 보면 국률에 풍성하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한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뭐 컴퓨터를 받고 PC를 받고 태블릿을 받고 돈을 받고 뭐 받는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만 아이고 이거 받았으니 즐겁고 행복하다, 정말로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엇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는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것에 대하여 또 다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욕망을 갖게 되고 또 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 물어보잖아요. 내게 있는 것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선물을 줄 텐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 선물을 받고 일어나서 걸으면 돼 하니까 일어나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선물, 그 선물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하여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생각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응?
최고의 선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거룩한 예수, 자비와 긍휼이 아주 무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리심은 결국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다, 인간의 아들이다, 고통과 슬픔의 아들이다,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다, 괴로움이 가득한 아들이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무슨 아들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기쁨을 주는 아들로 바뀌어졌고, 여러분 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산 믿음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바뀌어졌고, 이 세상의 영광과 기쁨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아들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귀한 것입니다. 선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선물은 아까운 거예요. 그 선물은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에는 우리가 정말로 울기도 하고 막 화도 내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정말로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시대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죽어보지 못하면 생명의 귀중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어보면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정말로 내 생명이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거기에 꺼져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불씨가 나서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생명이 소생한다면 불이 소생하는 것 같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고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고 빛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찬양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의 산 신앙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